선이 굵고 분명한 인생을 산 히스기야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연한 연필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그 연한 그 선을 근거로 해서 아주 굵은 선을 입히고 또 색을 입혀서 덧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뚜렷하고 굵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교훈들을 남기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참 히스기야는 참 선이 굵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아주 굵고 선명한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가 이루어낸 모든 일들을 보면 자질구레한 일들은 이 성경에서 취급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굵직한 일들만 이렇게 이 역대기 기자가 추려서 그의 인생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이 굵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는 온전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신앙은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교만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엎어질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는 이 굵고 분명한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굵고 분명한 모습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그는 위기 속에서 아주 선명한 신앙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군사를 무엇으로 그가 이겨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가 기도로 하나님의 천사를 끌어들이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장한 군인들을 싹 처단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죽을 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음을 코앞에 뒀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떠나가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선언하고 떠나서 그 도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에게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병적인 그런 치료를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선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돌아가던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가서 15년 동안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신앙을 지켜가게 될 것이다.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붙들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내놔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나로 하여금 그 성전에 3일 만에 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표징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건 이 세계의 이 태양계를 움직여서 그렇게 시간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리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그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요. 그런 표징을 그가 그 손에 붙잡고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선지자가 와서 너 15년 더 살 거야. 그리고 너 3일 만에 일어나서 이 병 다 낫고 그리고는 성전에 네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틈을 타고 표징까지 붙잡는 이런 걸출한 그런 선이 굵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나에게 3일 만에 나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장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게 선이 굵은 인생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웬만하면 다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이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려놓고야 마는 것이, 그게 굵은 신앙을 가진, 선명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아수르의 침공도 결국은 그의 기도로 이겨낸 거고, 자기 죽는다고 하는 선언을 듣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15년 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내가 믿고 갈 테니까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얘기해서 나에게 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굵직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이처럼 신앙의 뚜렷한 흔적을 남길 정도로 생생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굵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굵직한 흔적을 남길 만한 그런 생생한 그런 이적과 그리고 응답을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반대로 기도 없는 인생은 희미한 인생을 살 뿐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굵고 선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에 대한 이 확실한 응답을 끄집어내는 아주 굵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히스기야는 실수를 해도 아주 굵직하게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열국이 와서 그를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보관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계속 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뭐 곡간을 세우고 계속 세우는 거야. 계속 세우는 거야. 성을 세우고 계속 세워요. 근데 히스기야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곡간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성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쌓아두기만 했어.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교만했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교만과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때가 교만이 파고들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적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내고 다 떠나보내고 치유받았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이적을 손에 쥐었어요. 그때에 교만이 적기를 만들어서 파고들어요. 그때가 바로 교만이 파고드는 때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아주 굵직하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너무 재물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받아서 그때가 교만이 파고들 때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파고드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받은 것을 쌓아 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그 쌓아놓은 것을 사신이 왔을 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걸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과 그 다음에 곡간 그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보물들, 그 다음 모든 곡식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감히 너희들 이 나라 쳐들어올 생각하지 말어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쌓아두기만 하고 보답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런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삼고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신이 뭐라고 그걸 다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그대로 그 나라 백성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한 그런 징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큽니까? 바로 그때가 교만이 파고들 적기예요. 그때 교만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움켜진 그걸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야 돼. 받은 걸 가지고 쌓아두기만 하면 교만이 역사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요. 그걸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그래야 내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런 심각한 질타를 하고 징계 선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참 또 굵은 게 뭐예요? 그런 잘못이 딱 느껴졌을 때, 교만한 모습이 딱 떠올랐을 때 즉시 회개해요. 즉시 회개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뒤돌아보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셔요?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셔요. 왜? 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선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쌓아두지 말고 베푸세요. 그래야 내가 교만의 굴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32절 3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굵고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백성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조상들 묘에 묻을 때 높은 자리에 그 무덤의 자리를 정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굵게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죽어서도 이렇게 큰 교훈을 남기고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번 왔다가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좀 굵직하고 선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도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시시껍껍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굵직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 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넘치도록 너무 많아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18만 5천을 싹 정리해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굵직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굵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굵직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